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튿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장하신 가운데 길을 걸어가던 중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사귀가 열리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 그 열매를 추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먼저 맺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잎사귀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혔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마가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무화과 열매를 추수할 때는 아니다 라는 거죠. 아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추수할 때는 아니지만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열매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므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 나무를 심판하셨을까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로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팔고 이런 것을 누가 허락해 주었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들이 그것을 허락해 주어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했는데, 대제사장이 허락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시고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큰일이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내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와 같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의 주인은 누가 되었냐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자들이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성전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돈을 버는 일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부터 오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위에서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 하였느냐?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자기들 마음대로 짐승을 사고 파는 일에 돈을 바꾸는 일에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며 심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니까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그들이 모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갔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는 갑자기 그 일들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심판하고 오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꾀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래서는 아직 예수를 죽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젠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또 지나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침에 그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사이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았고 베드로도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한 사건이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 사이에 성전의 청결 사건을 이렇게 끼어 있는 모습으로 이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인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들은 열매 맺지 아니한 잎사귀만 무성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오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기는 한데 성전을 그들이 수호한다고 말하고 있기는 한데, 실상 그들의 삶에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시느냐? 2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믿음대로 행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는 설교하고 또 그렇게 알았지만,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여 저주받아 말라버린 그 사건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산더러 들리어라고 말할 때 이 산이 어떤 산이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즉 성전이 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라는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며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또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며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17절에 예수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나아가는 곳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또 갑자기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그것을 베드로가 물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